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했어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세상은 빛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의 진짜 모습은 흑암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질서 있는 모습이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내가 진짜 나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진짜 그것이 내 모습일까? 교회 다니는 내가 진짜 창조된 그런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진짜 창조에 합당한 그 모습일까? 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가면을 쓴 채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세를 받으려고 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화가 났어요.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합당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무리들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진짜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면, 가면을 쓰고 있으면 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듣지를 못해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면 살아본 적도 없는 그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무엇인가에 격동되어지는 그 강한 미움, 이것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내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내 모습은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진짜 내 모습으로 살면 본인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과연 내가 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채 가면을 쓰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고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풍성한 삶,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여기 보면 1절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1절에 보면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포도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없었던 산 울타리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 즙 차는 틀도 또 만들어냈고요. 또 망대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두르고 만들고 지어서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겠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분을 의지할 줄 알아요. 내 몸이 이렇게 힘드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그분을 의지할 줄 아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새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새를 주면서 주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포도원을 네가 가꾸고 그리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진짜 주인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 그래서 새를 다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것은 많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이 통장 속에 입금된 돈, 그게 내 돈이던가요? 내 뜻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배우자는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땅을 일구고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진짜 주인이 따로 있어.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이름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때가 되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새를 달라고 해요. 거듭거듭 종을 보내는 이유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주어야 할 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점점 넘쳐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비하며 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건 소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는 일인 거예요. 그건 저축하는 일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분명히 진짜 주인이 있어. 내가 그분을 순종해야 돼. 그래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그분께 많은 것을 이렇게 유익을 얻었는데 내가 적은 것이라도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 가지를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볼까요? 먼저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요. 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왜 상처를 내고 능욕하느냐?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 내가 왜 세를 줘요? 내 것인데. 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왜 죽이기까지 하느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게 되는 거죠. 남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평생 만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요, 부모 건데 왜 자기 것이냐, 부모 것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요.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요. 그래서 언어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또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 위에 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활해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우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살아요. 그 결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남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우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것이 그래요. 자, 또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우기는 이 사람들 또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을 무시한 농부들은 진멸당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진멸당해요. 마지막 날 진멸당해요. 소멸되다, 잃다, 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열매를 얻던 그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 이 농부들이 경험하잖아요. 영원한 기쁨의 끝, 영원한 생명과는 이별, 지금 진멸당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자신을 저주하는 시작, 이게 진멸이에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슬픔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께 드릴 줄 모르면
이렇게 진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내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 중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진짜 주인이 계시잖아요. 단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천국. 그것이 나의 소유 전부예요. 내가 영원토록 거할 아름다운 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집, 그 처소,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 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진짜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날 위하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처소,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일한 내 소유는 주님이 날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 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에요. 나의 것은 오직 주님이 날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겠다는 천국,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의 유일한 재산, 나의 유일한 소유,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그 천국 처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한 몸인처럼 협력하는 성품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래의 진짜의 모습을 상실한 채 지금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보다는 내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해요. 중요한 일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요. 본래의 내 모습을 잃어버린 채 가짜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짜로 사는 모습이 익숙해서 이 가짜가 진짜 내 모습이냐, 진짜 내 모습이냐 착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인 내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서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서지고 그리고 그 떨어진 간격은 회복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가까워질 줄을 몰라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가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해요. 고통의 신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가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원도에서 불 났을 때 이 목줄 푸르지도 않고 주인이 도망가서 불 피해서 돌아나느라고 이 강아지들, 짐승들이 많이 불탔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가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줄도 모르는 거고요. 가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거든요. 계속해서 우기고 살다가 진멸당하고 결국 천국 처소까지 잊어버리게 빼앗기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가짜의 삶을 끊어버리고 진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를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진멸당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없이 결국 망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가짜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 가짜의 껍데기를 깨져버리고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대해준다는 이야기는 이 포도원을 만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진짜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짜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아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이 진짜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아들을 보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진짜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7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들을 존대할 거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8절에 아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내던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며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네. 진짜 주인이 계시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찢겨진 몸에서 흐르는 보혈을 보며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깨닫고 아들을 존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내 몸도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이 진짜 주인임을 알고 나도 그분께 드리고 자녀들도 그분께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가문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고 당신도 비록 옛 구습의 습관에 매여 있으나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의인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주며 그를 용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주인 행사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이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오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진짜 주인임을 인정하기에 그리고 그분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오르셨어요. 부각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큐티하며 묵상하는 성도를 내가 예배자로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겠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각교회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 중심으로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떠나갔던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감옥에도 또 불길 속에서도 십자가에도 못 박혀 거꾸로 죽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공동체를 이루는 반석, 그리고 그 시작이 큐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부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조각하게 하셔요. 가짜의 모습은 조각내고 떨어뜨리고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가만히 질문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내 본래의 모습, 창조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부서뜨려야 돼요. 세상에 왜곡된 모습을 진짜인 양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망하는 것, 분노하는 모습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난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그 모습도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가짜인 성격으로 그냥 사는 것이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 고난의 길을 걸은 아담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욕심 피우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해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야. 왜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도움받으며 살라고요. 내가 진짜 주인이야.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분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이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2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그 조건 단서를 하나 다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2절, 3절, 4절처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용이 아니라 너는 걸어가라 나의 얼굴에서 그리고 존재하라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그러면 완전한 상태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다, 이 걷다 할라크는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걷되 누구를 위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려고 얼굴을 돌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면
그 아들을 바라보시려고 시선을 돌리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날 사랑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짜의 모습은 하나씩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짜인 나의 모습, 단단했던 나의 모습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서 가짜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인류는 죄에 속하고 또 가짜인 자기 모습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올려다 보십시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뵙게 되고 창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